아멘. 간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쉬게 하시고 다시 새날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아침 말씀의 제단 앞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라반과 야곱 사이에 서로 언약의 기둥을 세우며 약속한 말씀들을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함께 들을 때 저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 감화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읽고 알고 있는 말씀인 것 같지만 그 속에 또 깊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배워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 침례받고 약속한 그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 그 언약과 축복 속에 살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안식일을 예비하는 날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생활을 잘 준비하여 거룩한 안식일, 거룩한 예배를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말씀을 주실 아버지의 종에게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여 주셔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며 이 말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기억되고 그 말씀이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들의 자녀들과 힐탑교회 영어권 청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필요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거룩한 안식 성전에서 함께 기쁘게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사모님. 아멘. 창세기 31장 43절로 55절까지를 김양숙 집사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야곱과 라반의 언약.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의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르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길 사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에스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에스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네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네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아멘. 이제 창세기 이 3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에서 더 이상 라반의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20년 야곱과 라반이 서로 속고 속이는 그런 관계에서 야곱도 만만치 않았고 라반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둘 사이에 장인 사위 이 관계보다는 주인과 노예의 관계, 그것도 엄청나게 착취당하고 있고, 그리고 착취당하는 중에 야곱도 자신이 이 재산을 마련할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마련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이 그렇게 치열하게 재산을 가지고 싸웠고, 그리고 결국은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그동안 모았던 양떼와 염소떼를 다 몰고 아버지의 집 가나안 땅으로 자신의 장인에게 인사 한마디 없이 몰래 도망쳐 나오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둘이 이렇게 계속해서 으르렁거리며 싸우고 있었는데요. 이 싸우는 대상이 지금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생명까지도 노리면서 죽이고 죽는 그런 관계의 싸움이 됐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다면 우리가 싸우고 있는 모든 관계들이 다 우리의 형제들이며 우리의 사랑해야 될 대상인 가족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라반은 자기가 그렇게 원통하고 분통하면서 당장 죽일 듯이 쉬지도 않고 달려왔었던 그 존재들이 바로 자기의 딸과 자기의 손자, 손녀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라반은 정신을 차리고 더 이상 사위와 싸우지 않기로 결심하고 화해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화해의 제안에 야곱도 기다렸던 듯이 돌 기둥을 세우게 되는데요. 이 야곱이 지금까지 세웠던 돌 기둥이 몇 개죠? 두 개의 돌 기둥을 세우죠. 첫 번째 돌 기둥은 하나님께 서원하는 베델의 기둥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 기둥은 라반과 화해하는 미스바의 기둥입니다. 위로는 하나님과 화목해하고 옆으로는 사람과 화목해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 화평을 이루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들에게도 두 개의 돌기둥이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께 서원하는 기둥, 또 사람과 평화하는 기둥.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말 좋은데 사람과의 관계는 아주 연약함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과의 관계는 참 좋은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별로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잘 균형 잡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멘. 야곱이 이 베델의 기둥과 미스바의 기둥을 통해서 둘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관계를 회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야곱의 신앙도 자라났습니다. 야곱은 본문에서 성숙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물론 이 성숙된 신앙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수없이 많은 고초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부모를 떠나서 객지에서 성숙된 야곱의 신앙을 통해서 이 성숙된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기억하는 신앙입니다. 야곱은 타향에서 생활하면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낯선 땅과 사람들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질 것입니다. 우리 과거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것,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숙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신앙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인내하는 신앙입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한데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끝까지 성실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모습에서 이전의 모습과는 매우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은 우리의 신앙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환경을 이기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 성경 이 창세기에는 뭐든지 최초의 것들이 많이 등장한다라고 했죠. 최초의 창조, 최초의 범죄, 최초의 약속, 이런 창세기에 최초의 인류의 족보, 인류의 기원, 이런 것들이 창세기에 계속 나오는데요. 또 한 가지 최초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 무슨 단어가 나와 있죠? 여갈사하두다라. 예, 이 발음하기도 지금 쉽지 않죠? 여갈사하두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아람어입니다. 이 말을 히브리 말로 바꾸면 그게 갈르엣이에요. 그 의미는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입니다. 야곱과 라반이 평화 조약을 맺고 그리고 돌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돌 무더기를 쌓아놨는데 그것을 아람어로는 여갈사하두다, 이 히브리어로는 갈르엣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 돌무더기를 49절에 보면 다른 말로 또 뭐라고 불렀다고요? 미스바. 미스바라고 불렀는데 미스바는 이 파수대라는 뜻입니다. 우리 여호와의 증인에서 나오는 그 잡지의 이름을 여러분 파수대로 알고 있죠? 예. 그게 바로 미스바입니다. 워치타워. 바로
자네와 나 사이에 맺은 언약의 증거로 그것을 미스바라고 불렀는데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는 동안에도 주님께서 나와 자네를 감시하시기를 바라네.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라는 의미로 그것을 미스바라고 부른 것입니다. 나중에 후대에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깨어나는 집회를 했던 장소가 바로 미스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멘. 그리고요, 이제 라반이 그렇게 탐욕적이고 그렇게 계산적이고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이었지만 이 라반에게도 어쩔 수 없이 이 아버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딸들은 아버지가 자기를 팔았다라고 생각했고 정당하게 주어질 것들을 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지만 역시 이 라반에게도 자신의 딸들과 손자 손녀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이 두 가지를 부탁하죠. 5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네가 나의 딸들을 박대하거나 나의 딸들을 두고서 달리 아내들을 얻으면 자네와 나 사이에는 아무도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자네와 나 사이에 증인으로 계시다는 것을 명심하게. 여러분, 이 자신의 딸들을 박대하지 말도록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아내를 얻지 말도록 부탁을 합니다. 이 엘렌 화이트이 쓰신 주석에 보면요, 이 라반도 일부 다처의 잘못을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두 아내를 취한 것이 비록 라반 자신의 교묘한 꾀로 된 것이라 할지라도 라반은 일부 다처의 잘못을 이해하고 있었다. 라반은 레아와 라헬이 자기들의 여종들을 야곱에게 주어서 가족관계에 혼란을 일으키고 자신들의 불행을 부채질한 것도 다 그들의 질투심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 영적 선물 3권의 126페이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렇듯 이 분명히 잘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탐욕 때문에 그 딸들의 질투심 때문에 이 야곱의 가족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혼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12지파를 완성하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도구로 그것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시 않으세요. 만약 우리가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시는 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것, 우리가 행한 죄악에 더 넘치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요, 이제 둘이 서로 화해하고 둘이 서로 이 서약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보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자기 조상의 하나님. 이 라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 우상, 그가 섬기던 우상의 하나님일까요? 아브라함. 여기서 보면 아멘. 아브라함, 이 라반이 얘기하고 있었던 그 조상들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상의 하나님도 포함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데라는
뭐 하는 사람이었죠? 우상숭배. 예,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형제였던 나홀의 하나님, 그리고 그 조상이었던 데라의 하나님은 이 여호와와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범신론적인 사상에 물들어 있었던 라반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은 유일신 하나님만 믿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신을 믿되 어떤 신을 믿습니까? 만신을 믿어요. 만 가지 신입니다. 그래서 이 라반이 언약하는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도 포함하지만 데라가 섬겼던 우상도 포함하는 모든 것이 신이다라는 범신론적인 사상에 물들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53절에 이 야곱이 뭐라고 덧붙이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지켜주시는 두려운 분의 이름으로 맹세했다. 이 라반이 맹세하는 신의 이름과 야곱이 맹세하는 신의 이름은 달랐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소개받고 그 조상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 분명하지만 이 데라와 라홀의 영향을 받아서 라반은 여전히 우상 숭배, 그것을 놓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야곱은 그것을 분명하기 위해서 이삭의 하나님, 자신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그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서약을 주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함께 식탁을 먹고 제사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그날 밤을 라반과 야곱의 가족들이 함께 보내는 아름다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55절 마지막 절에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누구에게 입을 맞춘다고요? 손자들과 딸들. 저는 여기에 한 글자가 좀 빠졌다는 것이에요. 누가 빠집니까? 야곱이 빠져. 여러분 기억하시죠?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밧다나람에 처음 도착했을 때 라반이 나와가지고 야곱에게 어떻게 했죠? 입 맞추고 야곱을 입 맞추고 막 열렬하게 환영했던 모습 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헤어지는 장면에서는 야곱에게 입 맞췄다라는 구절은 빠져 있어요. 그게 참 한 가지 아쉬움으로 좀 남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서로 속고 속이고 죽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원수 같은 관계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 화해하고 그리고 이런 갈등을 이제 봉합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길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름으로 인해서 라반의 이름은 성경에서 완전히 다 사라집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이웃 간에, 우리의 교회 간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가장 위대하게 보내는 방법은 이런 갈등을 해결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아직도 갈등 관계에 있는 관계가 있다면 화해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손해보기를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화해를 신청하십시오. 용서를 구하십시오. 함께 식사를 나누며 화해의 자리를 마련하십시오.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찾아가십시오. 전화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십시오. 아멘.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아브라함과 롯이 그 아름다운 장면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먼저 화해를 신청하죠? 물론 아브라함과 롯이 싸운 것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쳤어요. 그 싸움은 결국 주인들 간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럴 때 이 화해를 위해서 누가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밉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이 동방의 관수보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화해를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먼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인간관계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과 화해할 수 있는 미스바의 도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유명한 이 평화의 기도 아시죠? 네, 우리 찬미가 나오지. 네. 이 평화의 기도를 지은 사람이 누굽니까? 프란치스카. 네, 프란체스카.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는 1202년에 중병을 앓은 이후로 일생을 오직 가난한 사람과 버림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하고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자신은 평생을 거린처럼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제가 프란치스코가 입었던 옷을 직접 봤어요. 정말 누더기 같았어요. 어느 비바람이 심하게 몰아치는 밤 누군가가 프란치스코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보니 초라한 거린이 비에 온몸이 젖어서 추워 떨며 먹을 것을 구했습니다. 그를 안으로 데리고 간 프란치스코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얼굴이 심하게 일그러진 한센병, 문둥병 환자였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너무 배가 고프다며 저녁을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식탁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고름이 흐르고 썩은 냄새가 나는 환자와 마주 앉아서 밥을 먹는 것은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프란치스코는 개의치 않고 음식을 대접하고 옷을 갈아입힌 후에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막 잠들려고 하는 그 순간 그 거린이 다가와서 너무 춥다면서 같이 잘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결코 그 한센인 거린과 함께 자게 되었는데요. 거린의 몸에서 흘러내리는 피고름과 진물, 썩은 악취 때문에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였지만 프란치스코는 오히려 그 거린을 자신의 두 팔로 안고 자신의 체온으로 그 몸을 따뜻하게 녹여주었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이 되어서 프란치스코가 자리에 일어났을 때 옆자리에 누워서 자던 거린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자 이상하다 싶어서 다시 잠자리를 살펴봤는데 그 사람과 같이 잔 흔적이 없었고 오히려 방 안은 깨끗하고 빛이 나며 냄새마저 향기로웠습니다. 아멘. 그 순간 프란치스코는 상황을 깨닫고 자신과 같이 비천한 사람을 찾아와 주셨던 주님께서 그날 밤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그 기도가 바로 유명한 평화의 기도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아멘.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하나됨을, 잘못이 있는 곳에 진리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아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림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합니다. 아멘. 오늘 이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를 오늘 드릴 수 있는 미스바의 기둥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라반과 야곱의 평화의 언약을 보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이 증인 되시는 삶을 살고 아멘.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연약하고 또 탐욕적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대신에 내 자신의 유익을 먼저 챙겼고 아멘.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보다는 이해받기를 원했고 아멘.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불쌍히 여김을 받기를 원했던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불쌍한 우리들을 불쌍한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멘. 회복시켜 주시고 아멘.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심정으로 우리의 형제들을 바라보게 하셔서 아멘. 이제는 평화의 도구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